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과 관련된 시편은 73편이 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요. 거의 절반 정도가 다윗이 쓴, 그리고 다윗과 관련된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대부분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를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에 힘입어서인지는 몰라도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이제 여부수 성을 점령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또 새롭게 왕조가 시작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 다른 민족과의 전투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부수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왕궁을 지어도 사방에 평안함이 없으면 어떻게 불안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시오,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순간에 어떤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과거 우리 나라 정치사를 볼 때 어떻습니까? 통치자들이 편안할 때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원수를 다 물리치고 사방에 평안함이 주어졌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참 놀라운 것은 이런 그 다윗 왕과의 어떤 대화,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한 말, 이러한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 무슨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위대한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너의 집안을 일으켜 주겠다, 그러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왕위가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까지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너무나도 기뻐했던 거죠. 근데 다윗의 훌륭한 것은 우리의 모습과 좀 달라요. 오늘 이제 18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의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내가 평안하니까, 내가 시천의 성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축복된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내가 성도의 본을 보이고 내가 교회의 중직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로서 일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도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면서 사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다시 축복해주시고 또다시 함께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의 문이 열렸을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과거의 자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뭘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과거에 누구였느냐? 나는 어느 집안 사람이었느냐? 왕가의 아들도 아니었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참 놀라운 것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양을 치던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러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잘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사울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지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아마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높임받고 그래서 이제 군림해지고 큰 일을 행할 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내 집안이 좋고 내가 훌륭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왕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가지고 왕 삼으셨어요. 인간적으로 성품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믿음이나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들 가운데 버림받고 자신도 자기를 원망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정말 과거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국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있어요. 유럽에 가면은 막 엄청난 그 대성당들이 있고 기독교적인 그러한 색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비어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 프랑스가 수백 년 전에 대혁명을 일으킬 때 그 정신이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원과 목적과 실천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성소수자 보호법을 계속적으로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냐면 좀 살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리고, 마치 시날 평야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수상 가운데 4번에 걸쳐서 수상의 역할을 잘 하신 분이 있는데 윌리엄 그레드스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영국이 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분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을 하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시대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50년대, 60년대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집안에서 벼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가 특실거리고요. 학교에서요, 회충약 단체로 먹기도 하고요. 동네에 TV 있으면 거기에 막 사람들 모이고, TV 이제 칼라로 이렇게 바꾸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구 경기 보고. 또 재밌는 것은 뭡니까? 전보 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보 칠 때 글자 수가 한정이 돼 있어서요. 그거 넘어가면, 한 자만 넘으면 이제 요금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보 칠 때 글자를 줄여가지고 보내니까 재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모른 체 하시네요. 근데 요즘은요, 핸드폰이 막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막 무슨 서류 같은 것도 그냥 보내고요, 산속에서도요 업무를 볼 수 있고요, 무슨 사진 같은 거 펑펑 다 보냅니다.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없어요. 한국이 복음의 문이 열린 후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감격과 감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을 잊지 않는 것, 과거의 나의 모습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습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신의 미래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미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길어서, 그 축복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자자손손 보장해 주세요. 왕위를 보존해 주세요. 내 집을 내가 세운다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을 견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 자신도요, 왕위에 오른 것이 내가 잘나서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이 왕권이 유지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근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보비라는 분이 멋진 말들을 많이 했는데, C.M. 보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미래가 남아있다. 멋진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임스 파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지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미래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 열쇠를 나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나는 슬픔에 잠길 것이다. 여러분은 가장 잘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이 누구신가? 야훼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이제 좌우지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성공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신 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그랬을 때
축복의 문이 또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생각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양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양떼들을 지켜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어느 순간 이렇게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대적을 물리쳐가지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먼 미래까지 자손만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계속적으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이것은 오히려 적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전반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과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내 집안에 이 먼 장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관대하심이 어찌 인간의 표준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누렸던 은혜도 크고 현재도 큰데 이제 앞으로 누릴 은혜를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시니 놀랍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법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열심히 고생하면 이제 현재, 과거에 고생하면 현재는 좀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 그 은혜가 족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현재에도 미래에도, 과거보다도 현재, 현재보다도 미래, 더욱더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인간과 인간의 어떤 표준 법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친척 으로부터 주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계획, 역사, 충만한 은혜, 너무나도 놀랍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돌이켜보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고난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향해서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해 주시니까 이건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도 적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장 아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인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가 준비한 거 별거 없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또 다른 데서 초청하고 막 이런 일들을 볼 때, 야,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은 놀라우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철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 고난의 역사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역대기서나
열왕기서나 사무엘상하에 있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원사구나. 우리가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정점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순환받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마치 그냥 순환받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이 다윗은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왜 이렇게 복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건가? 생각하면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자기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도 쓰고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발견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원래 주인은요, 종에게 그냥 시키기만 하지 뭘 알려주지 않아요. 다윗은 나 같은 종에게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왜 하나님의 후대에 계속적으로 왕위를 바꾸지 않고 이제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그 왕위가 이어가도록 그렇게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놀라웠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축복의 역사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갔어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은 것은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다윗의 가문을 이끌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역의 구덩이 속에 있을 때 용서를 아끼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속사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그 가정이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중심에 한번 서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계속적으로 축복된 역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 가운데 한 중심에 서야 되겠다. 내가 한 중심에 서야 되겠다.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한 중심에 서야 되겠다. 우리 마을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서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중심에 다윗이 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미래, 장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개인이, 하나님 우리 목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을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한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여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과거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한 가정 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